오래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성공적인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바르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사람의 말로 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12정탐꾼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를 따라 아주 뛰어난 지도자급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는 뽑아서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이 참으로 좋으나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백성들은 참으로 크게 요동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기필코 정복하자, 들어가자 또한 외치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백성들은 돌을 들어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28절 특별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기도 중에 드린 말씀이 아니죠. 남이 들으라고 했던 말인 것입니다. 일상 중에 또한 자기가 하는 말 중에 하나로서 했던 말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안과 불신앙을 그냥 토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유의 깊게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여러분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 성공과 패배는 이 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하고 이 말은 정말로 성도의 신앙적인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 영위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도의 그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자각한다면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는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리고는 여러 책들이 함께 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구원받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외에 다른 책들은
이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 우리의 상벌의 기준을 대고 우리가 했던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기록되어져서 심판날에 다시 그것이 리플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얼마나 마음을 담고 말을 해야 하고 또 허투루 우리가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권의 책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책 앞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교인 불평록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교인들이 무슨 불평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적는 그런 책이겠죠. 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의 잘못을 과오를 또한 신랄하게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께서는 불평하려고 하는 그 교인에게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렸어요. 내가 불평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펴고 공책이지 노트 같죠? 펴고 그리고는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시면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바르게 적었는지 그리고 사인 한번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바로잡도록 고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딱 펴고 펜을 들고 쓰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불평한 말이 있어도 그냥 내가 뭐 사인을 할 정도로 그런 말은 아니니까요. 그냥 그만두시지요 하고 무안해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40년 그런 신앙 또한 목회 생활 속에 그 교인 불평록 가운데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을 쉽게 하고 불평하기를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제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또한 해명을 하고 또한 변명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심판이고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그런 불평과 또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문제는 정작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다가도 내가 남을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그냥 허투루 말을 내뱉고 내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불평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라,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 심지어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허튼 그런 무익한 말도 하지 말라. 너의 입은, 너의 입술은, 너의 생애 시간은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말을 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생명을 나누고 유익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하게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전도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은 남이 듣기에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또 이성적인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적인 말이 되어야 돼요. 신앙에 기초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의 생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이성적인 말을 하는가, 올바른 말을 하는가, 현실적인 말을 하는가, 지성에 가득 찬 말을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의 배경 속에 그 가나안 정탐꾼 10명과 2명의 대립 구도로서 여러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0명이 했던 그 말이 불신앙적이긴 했었어도 더 이성적인 말입니다. 더 현실적인 말이에요. 더 남이 듣기에 좋은 말이고 더 분명한 말씀들이었어요. 이 2명이 했던 이 말은 너무나 허황된 말이었고 너무나 현실적이 못한 말이었고 정말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적인 말, 올바른 말, 현실적인 말, 정말 지성에 찬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요동케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말에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에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초하여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는 말을 일컫는 것이죠.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지닌 한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드렸더니 주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심한 모욕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저렇게 사람을 또한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그 말을 하신 이유가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말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말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비록 모멸 또 멸시에 가까운 그 말을 듣고도 자기의 형편, 자기의 얼굴, 자기의 체면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런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이라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딸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의 능력으로 내 딸을 고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도
나는 당신의 은혜를,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마가복음 7장 29절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for saying this,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딸은 고침받을 수 없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남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이성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현실적인 충고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가 하고 남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과도 같아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뿌려지고 내뱉어지고 말해지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쇠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부정적인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그냥 너무 말을 해프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정말로 신앙적인 말을 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신앙 안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말이 결국 내뱉어지는 순간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점점점 죽을 사람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을 해야 열매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좋은 것이에요. 말은 조심해야 되고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좀 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입을 굳게 닫고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말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 지역에 가게 되면 로스 알토스 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전해서 듣고 보면 그곳에는 꽃들이 얼마나 화창하고 또한 만개하고 가는 곳마다 길마다마다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꽃마을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거리마다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마을이 꽃마을이 된 데는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 우편 배달원으로 일하던 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잔이 매일같이 우편을 전하면서 편지요, 서포요 던지고 말하고, 그러다가 한 15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중년의 나이를 맞이하고 뭔가 이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삶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매일 일어나서 그냥 편지요, 소포요 이렇게만 외치며 살다가 죽고 말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제는 뭔가 삶의 회의, 직업에 대한 회의, 여러 가지로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이 이제는 너무 보링하고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고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계속하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보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거야. 그래,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마음의 작전을 새롭게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거리를 다니고 있고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여전히 똑같은 집배원으로서 이제는 소포요 편지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의 우체부 가방, 배달원 가방 안에 이제는 꽃씨를 가득 담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죽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살기도 하면서 세월이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그래서 신나서 더 뿌리고 그런데 마침내 온 마을이 다 아름다운 꽃들로 각종 꽃들로 가득 찬 꽃동네가 되어지고 그래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명성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최고의 부촌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우리가 생애를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방 안에 자비의 꽃씨를 담고 사랑의 꽃씨를 담고 친절의 꽃씨를 담고 감사의 꽃씨를 담고 축복의 꽃씨를 담고 한번 뿌리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꽃이죠. 언어로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꽃씨를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격려의 말을 하시고 관용의 말을 하시고 친절의 말을 하시고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자꾸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이제는 당신의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을 마치 꽃씨처럼 뿌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싶고 믿음의 시작 근거하여 말씀을 또한 씨앗처럼 뿌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불평할 그런 환경 속에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온전하게 쫓는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온전한 쫓는 삶이 먼저 필요한 것인가? 왜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가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냥 두면 여러분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죄에 가득한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도 신앙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혀는 혀일 뿐 그 자체로 악하다 할 수 없겠지만 혀를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혀로 인해 말하여지는 그 말이 죄로 물든 그 자신의 존재에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실과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된 그 갈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갈렙은 여기서뿐만 굳이 신앙적인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고 광야에서 다 흩어져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그 제2세대들 앞에서 이제는 나이든 노인으로서도 여러분 신앙적인 말을 과감하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로 이하의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또 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지금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하여 여호수아 앞에 모든 지파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이 말을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3번이나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무슨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옛 지명을 가진 땅입니다.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이라는 말이고,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그 그인족들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들을 아르바 족속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럇 아르바, 아르바가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거인들이 두려워서 메뚜기로 여기고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그 원인이었던 그 땅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말, 마치 남이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히 쫓아선적,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허락하신 우리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를 우리는 되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의 그 말에도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하나님의 대리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사자, 이것은 원숭이, 이것은 코끼리, 이것은 노루, 사슴, 닭, 다 이름을 짓는 그대로 그것에 이름이 되고 말아요. 이 이름은 자기들은 모를지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고, 천사들도 그 이름으로 그 존재를 부르기 시작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으로 그 존재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지 몰라요. 한번 말했더니 너는 사자라 해라, 그랬더니 그냥 사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 권세를 받고도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영이 죽고 입술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대리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조물들을 이제는 다스릴 수도 없게 되었고, 다른 피조물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입술의 그 말이 한때는 하나님의 말처럼
선포되고 나온 그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 말이 이제는 죄 가운데서 정말로 다른 피조물들의 형편으로 떨어지고 만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불러놓고 하와를 불러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더니 그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써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참 그 거룩한 말을 내뱉 그 입술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옹졸한 그 말을 내뱉는 입술로 바뀌고 말았어요. 나는 모르긴 몰라도 이 아담이 평생 살면서 이 말 때문에 그 아내에게 계속 틈만 나면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입술로 이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한때 그 아내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리는 언어가 아니고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죽이는 언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의욕적인 그런 출발을 기대하면서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혼자 파괴하고 흩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희 종살이의 도구로서 이제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아야 돼요.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는 입의 권세, 혀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이 갈렙의 경우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때마다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가 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으로 또한 말하고 또한 선포하는 언어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기에 산이 있어 좋긴 하지만 길이 험하니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산이 없어지고 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 말에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그 나라의 임금이나 또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산세가 험하니 그 가운데 길을 뚫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흘러가듯이 말만 해도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산이 깎이고 길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왕이나 대통령의 말은 자기 나라에서나 그것이 유효하고 또한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의 말은 제한이 없어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말이 그대로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다 회복해 놓으셨고 모든 상실한 것을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혀의 권세가 이미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나의 문제, 남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과 지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들이 원수들의 방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혀의 권세를 회복하고 삶의 문제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갖 선한 말, 온갖 축복의 말로 남에게 은혜의 말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했던 그 말로 인하여서 더 많은 상을 받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